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7절부터 9절까지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면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5번 걸쳐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선포합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기쁜 소식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돈 벌었다, 내 자녀가 잘 됐다, 나 건강하다, 뭐 이런 거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소식은 부분적이고 언제나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복음이 내게는 복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복음은 보편적인 복음이에요.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보편적인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렇게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도 귀하지만은 탄생보다는 죽으심과 부활이 훨씬 강조돼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얘기하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고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 귀하기는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출생과 같이 시작이 여기다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요한 같은 경우에는 주의 말씀 증거할 때에 그냥 태초부터 예수님 계셨습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가 아주 꼼꼼하게 또 다양한 각도에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죄 때문에 불행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네가 태어나기를 못 사는데 태어나가지고 네가 못 배웠기 때문에 네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약간 부분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행의 이유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풍족해도 만족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 없으면 가짜가 되고 만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제게 신학 가르쳐 주셨던 한철화 박사님 2년 전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지막까지 쓰신 책이 딱 2권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의 책 제목이
21세기 인류의 살 길이에요. 그분이 왜 거창하게 그렇게 21세기 인류의 살 길 이렇게 얘기했느냐? 그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는데 신학이 잘못됐고 교회가 신앙에서 떨어져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니까 복음 돌아가야 된다. 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단순한 진리, 이거 믿고 나아갈 때에 구원받고 행복하게 된다. 그러니 인류의 살 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어야 된다. 그게 주제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백하는 거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 아니에요. 신앙은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적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었으면 이제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복음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복음적으로 사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해요. 내 주인을 바꿨다 하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이제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조금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것이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와야 되는지는 놓칠 때가 많아요. 이 말은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분의 이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 주머니에, 내 어카운트에 돈이 주인이고 내 명예가 주인이고 내 자녀가 보험이 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 가짜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시고 내 구원은 주님께만 달려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멋지게 고백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버지가 높고 아들이 낮다 하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동등하신 분인데 예수님 보면 하나님 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아들이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서에 증거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 거기가 바로 복음을 온전히 믿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베드로 사도가 주님 3년 잘 따라다니고 또 막 목숨이라도 다 내어놓을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가 복음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어요. 근데 복음적으로 사는 것은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그가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니까는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기 길대로 다 돌아갔잖아요. 복음을 믿은 듯 했지만은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 사는 게 뭔지가 훈련이 안 되니까 다 각기 돌아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물어보는 광경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정말 시리에 차 있는, 절망하는, 그래서 자기 직업으로 다 돌아간 이런 제자들을 7제자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났어요. 베드로가 알게 됐는데 주님이 자꾸 사랑하냐고 3번 물어봐요. 그 얼마나 마음이 찔리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은 마음으로 한번 봉독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18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그냥 믿기만 했을 때, 단순하게 고백만 했을 때, 아 그거 맞아요 라고 인정만 했을 때는, 그때는 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온전히 다 믿는 것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한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더 귀를 열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 주님이 아멘 아멘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니까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스스로 띠뛴다는 것은 옷을 동여 매고 그 다음에 자기 원하는 대로 막 다녔다는 거예요. 네가 주인 돼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여기서 늙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 든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제는 복음에 완전히 압도가 되어져 가지고 복음적으로 살게 되면 네 팔을 이렇게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모양이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팔을 벌린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 보통은 자기의 의지를 꺾을 때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팔을 벌리리니, 남이, 여기서 남은 누구겠어요? 이 사람의 주인을 얘기하겠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인 뜻대로 사는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복음을 믿었으면 우리는 복음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적으로 사는 겁니까? 오늘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바울 사도는 2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바울 사도는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빌립보서 3장에 앞선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진짜 유대인이란 뜻이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굉장히 괜찮은 가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진짜 히브리 전통 가운데 있는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자랑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조항적으로 다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열심히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으로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교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다닐 정도의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 조항을 안 지킨 게 없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메섹 길에서 만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가지고 새롭게 되니까, 복음을 만나게 되니까 복음적으로 살게 됩니다. 복음적으로 어떻게 살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5절과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이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나머지는 찢기같이 여겨지고 별거 아니더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뼛속부터 유대교 전통 가운데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알지 못했지만 율법으로는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에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좀 우리가 오늘 깊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내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 실천적인 말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일들, 실천이 되어지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머리뿐만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신학적 깊이가 있고 뭐 다 해도 알지 못한다 할 수 있어요. 삶에서 실천이 없으면 모르는 겁니다. 뭐 좀 신학을 배운 적도 없고 말씀 아는 게 좀 부족하다. 그렇게 해도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으로 살기 위해서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항상 살아간다면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평가하실 때 그 사람에게 금메달 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등생이라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타이틀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목사들보다 훨씬 더 삶 속에서 복음적으로 삶으로 주님께 네가 진짜 나의 종이라 그렇게 인정받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가야 됩니다.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중요시 여기지 않는 마음, 여기에 진짜 중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적으로 살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의 육체의 자랑들을 다 버리잖아요. 우리도 버려야 돼요. 이거 안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시대를 잘 태어나서 부모님이 여러 가지 여건이 줘가지고 내가 좀 돈이 있다. 그럼 돈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시절을 잘 만나서 많이 배웠다. 그럼 내가 배운 것을 버려야 돼요. 이 얘기는 그게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앞세우면 교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는 뭐 하나 얻으려고 그러면 부모한테 얼마나 졸라댑니까? 이거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놈이 좀 커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있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돈 갖다 하는데 왜 그러냐고 이제 목에 힘까지 주죠. 그럼 얼마나 서운해요. 우리는 주님이 내게 준 지혜, 주님이 내게 준 물질, 주님이 내게 준 건강, 이거 좀 버려야 됩니다. 뒤로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더 내세울 수 있는 게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요, 내가 강하게 되면요, 주님이 안 보여요. 기도하는 것보다요, 정말로 내 어카운트에 돈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세상은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해달라고. 그러니 우리가 7절에 있는 대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길 수 있는 믿음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 남서울교회 개척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그 은퇴할 무렵이신데 원래 아무도 은퇴하실 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분이 워낙에 30대 초반에 남서울교회 개척해가지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은퇴하실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신 걸 제가 있을 때 40주년이었는데 30주년이었는데 30주년 때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당신 어카운트에 돈이 좀 있었대요. 근데 자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야 버려라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돈이 좀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고는 사모님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셔가지고는 그 조금 있는 걸 갖다 헌금을 다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안 편하시더래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버려라 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뭘 버려야 될까? 그러고 주님 이거 말고 또 뭘 버려야 됩니까?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그때 남설교회가 아주 잘 나갈 시절이거든요. 탄탄대로로요. 주님이 이 교회를 내려놓으라는 얘기구나. 그게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물질적인 거, 편한 거 이걸 떠나가지고 그래도 그 피땀 흘려가지고 자식 길르듯이 그렇게 한 교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그거 내려놓는 일이 쉽지 않지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필요합니다. 내가 애착을 두고 뭘 했어도 주님이 야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원하시니까 그 내 명예도 내 업적도 내가 뭐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바울 사도도 다 내려놨잖아요. 믿음이 없는 시절이라고 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믿음으로 사는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에서 났다는 말은 그는 율법 조항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의라고 생각했어요. 의를 얻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righteousness. 바른 거. 바름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천국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율법에서 난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그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의가 얻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가 발견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믿음이 앞서게 됩니다. 그는 이 고백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얘기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맛이 안 나요. 많이 벌고 뭘 하고 해도 세상에 만족이 없게 돼요. 왜요? 세상은 우리보다 셉니다. 그러니 우리를 언제나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의 사색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 낙관주의자도 결국은 비관론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인간 사고가 그래요. 자꾸 자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비관론자 되지 긍정주의자는 한 명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상황이 비관스럽고 아무것도 없고 죽을 것 같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면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난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지긋지긋해.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때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 내 자신 발견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내 정과 욕심을 다 못 박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주인 아니다. 나는 종이다. 종의식 같은 거예요. 자꾸 자기가 자기 힘써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기만 해요. 일은 되지도 않고. 능력도 안 되면서 힘쓰면 미련한 겁니다. 보세요. 어린아이들 뭐 하나 들을 수 있는 거 줘놓고 하면 막 애를 쓰고 힘을 써요. 그건 못 들거든요. 무거워가지고. 자기만 힘들어요. 근데 힘센 사람이 들어주면 그거 문제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쉬워요. 그런데 자꾸 내가 애쓰고 힘쓰고 그냥 막 노력만 하려고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주님이 이거 해라 라고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걸 할 때는 할 수 있으니까 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못하는 거면은 할 힘을 함께 주세요. 그게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자꾸 자기 기준, 자기 고집대로 하면 망하게 돼요.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요. 우리의 십자가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종되었다라는 말이고 주인의식을 버린다는 것이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세울 만한 것 첫 번째로 버려야 돼요.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 뜻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했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우측으로 하라, 좌측으로 하라, 뒤로 두 발짝 가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좀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말을 참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님은 큰 원리의 능력의 말씀을 딱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잠깐 머무르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거룩한 것이 뭘까? 거룩한 것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그런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뜻, 그래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거다. 거룩한 게 뭘까 쭉 보면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주님이 알려주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 자꾸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죄 짓지 말고 사랑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 속에서 그럼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는 아주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살아온 분들의 삶을
모방하면 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런 분들을 영적 거인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영적 거인들의 삶을 조금 모방하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청산을 했던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히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가 요한 1서 4장을 주의하면서 이런 말을 썼는데,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쉬운 문장이에요.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거는요 깊은 영성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주님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의 마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내 머리에 굴리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자꾸 하나님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 얼마나 위험한 말이에요. 사랑만 하면 내 맘대로 해도 돼? 아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저 그 깊은 곳에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찔림이 오거든요. 아유, 내가 그래도 이렇게 욕심되면 되겠는가? 수준이 높아져요. 기준이 높아져요. 그러게 되니 주님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죄 안 짓고, 마음대로 해도 주님 뜻에 벗어나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마음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거 버리고 하나님 마음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저도 우리 교우들도 주님 앞에서 사랑을 풍성히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참 자유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